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역사는 남북 분열왕국 시대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요, 아합이라고 합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정치적인 수완이 탁월했고 그리고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이방 여인들을 후처로 들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 아합 왕에게는 아주 교활한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왕궁에 들어온 초비되었는데 이 이세벨이 온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알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메인,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큰 가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라는 세월이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엘리야 선지자야, 너는 아합 왕에게로 가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근이 끝나고 비가 올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개월 정도 비가 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러니까 3개월 정도 비가 안 오니까요, 가뭄이 들었다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겨울 가뭄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요, 봄에 비가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요, 한 3개월만 비가 안 와도 나라가 그냥 들썩들썩 난리가 나는데요,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떨까요? 큰일 나요. 근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요, 온 땅이 사막화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큰 난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야,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온다고, 올 것이라고 전해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 시간, 오늘 축구한 날이죠. 축구하느라고 여러분 잠 못 주무신 분들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 나오시면 어쩌나 큰 걱정했는데 오히려 일부 예배 더 많이 오셨어요. 밤 꼬박 새우고 나오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2부 예배도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리 축구가 아니라 별거를 다 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난 예배 드리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4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엘리야가 비가 내린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려고 아합에게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합과 그 다음에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오바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당시에 왕궁을 맡은 자라고 했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왕비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영부인께서 목사님들을 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목사님들을 다 처형하고 목사님들이 해외로 다 망명 가고 도망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오바댜는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뭐 했다고요? 목사님들 50명씩 두 그룹을, 즉 100명을 숨겨두고 자기가 먹을 양식을 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준비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아무리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우상천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오바댜가 있었고, 오바댜는 생명을 걸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니 왕궁에서도 다 아합 왕도 힘들고 오바댜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살 길을 좀 찾자. 엘리야가 왕궁에서 아합 왕을 만나러 오고 있는 그 시간에 아합 왕은 오바댜에게, 오바댜야, 우리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디 물 근원을 찾아보자. 우리 이 물가로 나가서 우물이 있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리는지 민심을 살피고 오자.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가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자, 5절 6절도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루 다닐 때에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바로 이때 그 아합 왕과 오바댜가 야, 민심을 좀 살피자. 밖에 물 근원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나갈 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 왕에게로 왕궁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둘이 흩어졌어요. 아합과 오바댜가 흩어졌는데 엘리야가 들어오면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오바댜를 만난 것이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야, 그리고 당시에 평신도 지도자였던 오바댜,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나서 당시에 나라를 굳게 세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제 그 다음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 그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엘리야 그분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라를 굳세게 세워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도 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나라, 정말 국민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리고 조금 그것이 나아지면은 주택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이나 그것이 조금 더 나아지면은 우리 국민의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 상태가 더 성숙해진다면은 더 바랄 것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기본적인 게.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회학자 메슬로우가 말했던 인간의 욕구 충족 5단계. 이 이론은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충족 5단계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저희 때는 대학 때 배웠는데 요즘에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면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충족 5단계를 배워요. 이미 중학생이. 우리는 대학 때 배웠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생리적 욕구예요.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자고 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두 번째 단계가 안전의 욕구예요. 좀 집이 있어서 좀 내가 보호받아야 되고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안정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사회적 욕구죠. 좀 친구도 좀 만나고 관계도 좀 맺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인간관계, 인간답게 살자는 게 세 번째 단계 사회적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존경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좀 하고 대학원도 좀 가보고 아니면 내가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폭넓게 덕스럽게 살기 위해서 네 번째 단계, 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단계가 뭐예요? 자아실현의 단계예요. 자아실현의 욕구,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아주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단계 생리적인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이런 문제들이 아주 저급하지만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아실현의 단계에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그냥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였던 아합도, 이세벨도, 그리고 오바댜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야는,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오바댜는 그런 단계, 그런 욕구 문제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국민들에 대하여,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굶주림에 대하여 아마 이들은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가정이 평안할 수 있을까? 오늘 이종산 장로님의 은혜로운 기도와 같이 우리들이 서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영적인 지도자요,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서는 사람들이 엘리야 같은 사람, 오바댜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살았던 엘리야, 주님과 함께 살았던 오바댜, 그들은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 가운데 인간의 욕구 불만이 아주 최저 먹고 사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역사가 그대로 본문의 상황이 내게 닥친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을 떠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3년이 기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세벨이 등장해서 이세벨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겠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든지 처형하겠다, 만약에 그런다면은 아마 나의 목회자가 도망가든지 죽든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죽었을 것 같아요. 영어도 잘 못하고 해외로 도망갈 수도 없고 저는 죽임당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엘리야처럼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는지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계룡산으로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70년 동안 믿음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 가운데 7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오래전에 이라크의 한 교회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인질극이 벌어져서 1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라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무장 괴한들이 그
폭탄, 자살 폭탄 조끼를 입고요, 바그다드의 한 증권거래소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폭파한 다음에 튀쳐나와가지고 자살 폭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는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이슬람권이라 교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찾았는지 예배드리는 교회 120명의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 자살 폭탄 조끼를 입은 무장 이슬람 괴한들이 들어와가지고 인질로 잡았어요. 예배드리는 중에 폭탄 터쳤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같이 죽은 사람이 1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급진 이슬람 웹사이트에 이라크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급진 이슬람 웹사이트에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들이 저질렀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이집트다. 이집트에는 콥팁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국가들 중에 95%, 98%가 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정책은 집단주의예요. 전체주의예요. 너는 믿고 나는 아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게 아닌 나라 있죠. 공산주의가 그렇듯이 이슬람도 100% 이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의 어떤 사상이거든요. 전체주의, 집단주의예요. 그런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20%가 있어요. 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인이 20%가 있느냐면요, 그 사연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사라센 전투 때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용인해 주고 기독교 신앙을 인정해 주기로 하고 항복을 했어요. 전쟁을 안 하고.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법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인정해 주기로 하고 이슬람에게 항복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기독교인이 약 20%가 있는데, 이 20%의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콥팁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콥팁 기독교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손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요. 자식을 낳으면, 야, 너는 기독교인이다. 너는 태어났을 때 일평생 너는 죽을 때까지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너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문신을 새겨버려요. 아버지가 아예 자식이 태어나면 문신을 새겨요. 그런데 이 문신이 있는 기독교인은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취직이 될 수도 없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요, 이슬람 교도들이 지나가다가 때리고 가도 법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을 낳으면 너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콥팁 기독교인이라고 문신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이나 그 전통을 이어오는 콥틱 기독교인들이 이집트에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그다드는 나라가 지금 막 전쟁하고 그런 상태잖아요. 다음 목표는 이집트 콥틱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성명을 낸 거예요. 방송에 성명을 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라크 내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 교회 문 밖에다가 다음은 내 차례 이렇게 벽보를 붙여놨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밖에 문에다가 이슬람 교도들이 와가지고 다음은 너 폭파할 거야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보장 안 해줘요. 보호해주라. 왜? 이슬람 국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열심히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들을 생각해보며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쓰여있는 것을 봤어요. 한국은 안전과 풍요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슬람권에서는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나더니 기독교인들이 무릎을 꿇어버렸다. 너무도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왕비로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다 죽였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외국으로 추방됐다. 그때 엘리야는 시냇가에서 숨었습니다. 시냇가에 숨었을 때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줘서 살았습니다. 그때 오바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오바댜는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준비된 사람, 숨겨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거 뭐 핍박할 때도 아니에요. 오늘 4절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두 쪽을 나눠서 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 아합의 정권 하에서 지혜롭게 사는 고위관리였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극심한 가뭄이 들자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려냈던 사람,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상황에 대하여 아주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아마도 이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온 땅이 기근들고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국가 정세에 대하여,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너무 적폐청산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가짜뉴스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리고, 그러니까 국민들만 혼란스럽고 국민들만 걱정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도하는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바댜와 같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민족과 국민들을 위하여 정말 숨겨진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 그것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그리고 내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취직이 안 되고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서 엘리야와 같이, 오바댜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날 보시기를, 승리의 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주의 종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종이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 청소를 하시든지 밖에서 무슨 봉사를 하시든지, 우리 찬양대원 찬양을 하시든지, 교회학교 교사로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지하에서는 어린 예배가 드려지고 2층에서는 유치부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곳에도 많은 분들이 2부 예배를 드리고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을 떠오르면서 제 뇌리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지나가면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휴지 하나를 줍고 마당을 쓰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라고 하더라도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도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필요한가요? 동료가 필요해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같이 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오바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는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으로 있지만 나라의 모든 것들을 아합 왕과 함께 통치해 나가고 있지만 그에게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야 비가 온다, 3년 가물었지만 비가 온다, 이 소식을 아합에게 전하라. 아합에게 전하러 가고 있는데 아합과 오바댜가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나와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민심을 살피러 가는데 아합은 이쪽으로 오바댜는 이쪽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을 먼저 만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오바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나면서 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야 선지자와 정치 지도자였던 오바댜가 함께 만나서 이제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위로하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의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엘리야 선지자가 굶주리고 있을 때 흉년 들면 3년 비가 안 오면 아합 왕도 힘들지만 국민들은 다 굶어 죽지만 선지자도 굶어 죽기 똑같은 거예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은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갔는데 한 여인이 나뭇개비를 줍는 거예요. 나뭇개비를 줍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남편도 없고 어린 아들 하나 있는데 모자가 마지막으로 다 흉년 들었으니까 나뭇개비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나뭇개비를 주다가 한 주먹 남은 밀가루 그리고 몇 방울 남은 기름 요거 아주 부침개 해서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주먹 남은 밀가루 그리고 몇 방울 되는 기름 요거 가지고 부침개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거 부침개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그거 해서 먹고 그 아들하고 마지막에 해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말하기 엘리야도 굶고 있고요. 여자도 굶고 자식도 굶고 다 굶은 거예요. 다 어려운 때인데 엘리야가 야 그거 부침개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오너라. 그런데 이 사르밧의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기사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배고프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바댜도 보십시오. 오바댜도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라고 하루에 몇 끼 먹었겠습니까? 다 굶주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어떻게 먹입니까? 아마 생명을 내놨을 거예요. 전 재산을 투자했을 거예요. 그냥 쉽게 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섬긴다. 주의 종들을 섬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일에 서로 협력한다.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든 찬양대원 하거든 교사를 하거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 교사하는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하는 거는 교대를 나가지 않아도 돼. 사범대학 안 나와도 그냥 아무나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일이에요. 저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대 음대 안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찬양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인 거예요. 목회자는 아무나 그냥 신학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서 신학교에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원리를 보면
자식들 많이 나서 12명 이상 나서 12명 이상 난 중에서 똘똘한 놈 하나 택하고 아니면 장남을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원리예요. 여러분, 자식 12명 이상 나서 그 중에서 똘똘한 놈 하나 주의 종으로 바치는 거 쉽습니까? 오늘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인가가 한 사람이 신학교에 가면 저분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영화롭게 존귀하게 쓰임받겠구나. 우리 자식을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됐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섬겨줘야 돼요. 저를 보시거든 여러분들이 형제로 생각해야 돼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은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너는 실수했어,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되겠어,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형제들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 형제를 대신해서, 우리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구나.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자식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늘의 축복이고 하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찬양대원을 하면서 교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봉사위원을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저는 그 마음을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든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하늘에서 빛난다, 보배로운 일꾼들이다, 이 마음속을 제가 먼저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반대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꼭 내 생각에는 아닌데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시고 그냥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밥 먹자 그러면 밥 맛있다고 같이 먹으면 되지, 나는 밥 싫어, 햄버거 줘,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국수 먹자 그러면 국수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그것도 좋아, 먹어보니까 좋네, 그러면 되지. 꼭 나는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서 반대해야 될 게 있긴 있어요. 언제 반대해야 되느냐? 제가 교회 팔자고 하거든 반대하세요. 제가 이단으로 가자고 그러거든 반대하세요. 그거 외에는 뭐 피아노 이쪽에다 놓자 이쪽에다 놓자 그거 반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있는 게 보다 여기 있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다 놨는데 해보니까 불편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하게 다시 여기다 놓게 돼 있어요. 그거 반대할 거 뭐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 대하여 집사님이시든 속장님이시든 교사이든 찬양대원이든 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귀한 분들이에요. 한 번은 어느 중년 남자가 교통위반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관 앞에 쓴 거예요. 근데 이 교통위반으로 걸린 이 남자가 나는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 이러면 안 된다고, 나 봐달라고, 그래도 한 번 걸리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래. 그 남자가 아니 경찰서장도 아니고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한 번 봐주면 안 되냐고 막 협박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갑자기 쫄면서 실례지만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지갑을 꺼내더니 면허증을 딱 보여주는데 면허증 거기다가 대전지방경찰청장 이렇게 직인이 찍혀 있더래요. 그건 다 찍혀 있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목회자나 집사님이나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박기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봉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다 존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이들을 사랑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주의 종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일하는 사람들을 최선으로 하나님 일하는구나 이렇게 존경해 줘야 돼요. 그게 오바댜였어요. 그게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오바댜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